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신학교 개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같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신 우리 이사장 목사님과 또 아버지 스태프들 위해 함께 하시고 교수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 신학생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준비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또한 아버지 불로 일하는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신학생들도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근질근질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다들 얼굴이 너무나 좋으시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참 실로암 노래도 불렀지만 참 실로암은 군대 갔더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저 부분 안 믿는 사람들 야 너 나와봐 노래해봐. 저 노래 아는 거 없는데요. 야 실로암 불러 실로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안 믿는 사람도 실로암만 부르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참 이 영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영을 전하면 되더라고요. 영을 전하면 못 알아들어도 영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아주 영으로 전하라고 지식으로 전하라. 물론 우리가 신학교에 와서 지식을 배우는 거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발견하시고 항상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내가 받은 구원의 이 은혜 이것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는 참 어떤 과목을 할까 하다가 제가 아주 좀 어려운 길을 택했는데 이 1교시는 조직신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3교시는 로마서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사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조직신학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학을 하건 설교를 하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의 만남이 또 이제 졸업도 곧 하셔야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도 이게 사람은 편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 힘들지만 무리해가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도전하고 할 때 나도 발전하고 그러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안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희한하더라고요. 하려고 할 때 지혜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노력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했으면 발을 딛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조직신학은 제가 이제 신학의 길을 오기 전부터도 이 신학교 다니는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조직신학 때문에 죽겠대요. 아주 점수도 잘 안 나올 뿐더러 4년 내내 배우고 또 대학원 가서도 또 계속 조직신학 때문에 아주 힘들대요. 힘든데 저는 이거 조직신학이 뭔지 이거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뭔지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나름 어려서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사춘기 때부터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죽겠더라고요. 말씀은 알고 그래도 성경은 막 열심히 읽었어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줄거리는 이제 줄줄줄 꿰는데, 아니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지더라고요.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죄를 안 짓냐고요. 아니 죄를 이미 끝냈대.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대. 아 죽겠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중학교 때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집도 가난하고, 근데 성공을 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다 잘 되고 복 받고 다 그렇게 누린다는데, 아니 문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야 뭘 기도를 해도 하나님 뭐도 좀 해줘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지. 나는 하나도 안 지키면서 뭘 구한단 말이야. 고민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갔더니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맨날 기타 치고 놀고 연애질하고 이러는데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저래서 어떻게 천국 가는지 저는 심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걱정했어. 모르니까 나름대로 혼자 굉장히 심각하고,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후회가 되더라고. 그냥 놀 때 놀걸. 그리고 열심히 연애질도 하고 열심히 언니 오빠들하고 놀고 그럴걸. 아니 물론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고민하게 하시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성경에 다 길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조직신학이 어렵다면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의 고민들, 인생의 그 고민들을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환경과 싸우면서 그 고민 가운데 나온 게 이 결정체더라, 결정체.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의문점들, 물론 성경이 있지만, 물론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또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우리는 이제 누가 질문을 하면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고, 물론 기도하고 함께 상담하고 함께 부르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성도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그러려면은 물론 기도하면 돼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셔. 하지만 그들에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려면 가로세로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갑자기 꿈을 꿨는데 성도들이 해석을 해달라고 그래. 물론 하나님이 다 해석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게 하셔요. 지각.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은사를 받으면 다 하나님 다 알려주신대. 그런데 언제, 그건 어릴 때고 성장을 하면 이제 처음에는 응답이 가슴으로 온대요. 그러다가 성장을 하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머리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아니 목사님 맨날 설교하실 때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라고 했는데, 아니 왜 응답을 이상하다? 가슴으로 받아야 돼, 왜 머리로 받아야 되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사용하셔요. 이 지각, 공부한 거, 이게 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가 배운 지식들, 경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의 경험, 지식,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 복음의 눈으로 바뀔 때까지, 율법에서 복음으로, 세상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똑같은 건데 누구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이제 지금 날마다 기도하는 훈련의 과정, 또 그리고 이 배움의 과정, 신학교 공부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배운 만큼 쓰시더라고요. 저는
6월 달에 신학교에 왔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시작할 때가 6월 달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4년제를 나왔기 때문에 2년만 하면 됐어요. 그 당시에는 2년, 우리는 이제 2년제니까 이제 그 연구원 과정이 2년 과정이니까 이 4학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야, 너 한 학기 더 해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나 마쳤는데 왜 가야 되지? 이랬어요. 아직 근데 졸업을 안 했으니까 하래요. 하다 보니까 한 학기를 어떻게 보면 더 했죠. 알고 봤더니 왜? 내가 6월 달에 왔더라고. 3월 달, 4월 달, 5월 달 채우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까지도 채우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과정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구나. 다 거쳐야 되더라고요. 기도할 만큼 해야 되고요. 심을 만큼 심어야 되고 울어야 되고 고난도 겪을 만큼 겪어야 되고 때로는 마음도 사람을 통해서 아플 만큼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생 하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물론 남들에 비하면 사실 고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나름 나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나름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생이 시키지 않겠지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더라고요. 결혼해야 되고 때가 되면 애도 낳아야 되고 길러도 가야 되고 시집 장가도 보내봐야 되고 부모 심정도 알아야 되고 아픈 사람 심정도 알아야 되고 없는 사람 심정도 알아야 되고 다 경험을 하고 날 때 신기하더라고요. 말씀이 더 열려요. 그전에는 머리로만 알던 지식이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다 거쳐야 되는데 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래서 조직신학도 조직적으로 아주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거 중요해요. 왜? 설교할 때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지어내는지 조직적으로 이 신학을 공부해야만이 뼈대가 서고 내가 살을 붙이고 내가 간증을 하더라도 다 간증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진짜 내 욕심대로 해서 내가 실수하는 건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간증이 참 좋은 건데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간증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또 알으려면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했던 것들을 해놓은 게 이 바로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알면 내가 지금 진짜 틀린 건지 옳은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분별의 영을 주시면 아주 더 명확해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배워두면 말씀을 보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어긋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유명해요?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아주 유명하시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를 틀면은 그 아침 시간에 꼭 그 순복음교회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엄마 따발총 나왔다 따발총. 얼마나 설교를 빨리 하시는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 안 믿을 때니까 몰랐어요. 따발총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따발총 나왔다 따발총.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크게 교회를 세우시고 아주 주일날 KBS에서 나왔나요? MBC에서 나왔나요?
설교까지 방영할 정도로 큰 부흥을 이루셨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막 이게 말씀이 막 내려오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여과 없이 그냥 막 다 하신 거예요, 설교를. 물론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신학적인 오류가 있어요. 조금 위험한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 시비가 그때 엄청나게 많이 걸렸어요. 그게 어디에 성경에 나왔냐? 왜 이런 말을 하냐? 막 여기저기서 2단이다 3단이다 말이 많았던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인데 막 이게 걸러지지 않고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 뒤로 이제 아주 그 훌륭하신 목사님도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셨겠고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이게 정제되면서 아주 딱 짜임새 있게 나가면서 이제 그런 시비도 사라졌고 그런 오해도 이제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뭐 일설에 의하면 그 괴롭혔던 감리교, 장로교 목사님들이 어느 날 다 어떤 큰 집회 때 그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다 나왔대요.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대요. 살려달라. 왜?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비방하고 비판했던 목사님들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가 안 되고 이 안에 본인들이 아는 거야 하면서 성령이 이게 역사를 안 해요. 견디다 못해 다들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모든 걸 통해서 성령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유명하신 목사님도 그런 비판과 그런 2단, 3단 시비를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공부하고 지각을 사용하고 하면서 영성과 이 지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주 더 멋진 목회를 하시게 된 거예요. 책도 얼마나 많이 쓰신지 몰라요. 물론 밑에서 다 작업을 해주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아주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이제 시비에 시달리지 않은 거예요. 이 조직신학은 이런 역사가 있어요. 수많은 이단과 싸우면서 수많은 역사를 거치면서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성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에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우기 위해서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을 여기 조직신학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뭐라고 계획서 한 학기 계획서인데 수업 목표가 있어요. 목표 1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다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근데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야? 아 믿어 그냥 나는 경험했어. 나는 경험했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그래서 이제 간증이 중요하고 또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잘 돼 있고 근데 유튜브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좀 잘못된 것도 꽤 많아요. 조심. 근데 내가 먼저 성경을 읽고 그거를 분별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책만 많이 읽는다고? 그것도 또 위험해요. 유튜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일단은 검증된 목사님들의 것은 들으셔도 좋지만 물론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무튼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사명자는 더군다나 이 조직신학을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을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믿고 보는 거하고 안 믿고 보는 거 천지 차이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이 머리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2번 수업 목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체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는 아는데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고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3번 체계적으로 세워진 말씀대로 살아가고 설교한다. 결국 우리 사명자는 이 모든 배운 것을 설교로 나타내야 돼요. 설교로 나타나는데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게 말씀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드러내야 되죠. 그러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한 구절만 보고 그냥 거기서만 설교를 하다가는 잘못하면 오류가 생겨요. 여기서 이 말했다가 또 다른 데서는 설교할 때 다른 말했다가 이게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원칙이 세워져야 돼요.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져요. 그거를 제가 몰랐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언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어떤 때는 또 행하지 않으면 가차래요. 문제는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고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정말 용서해 주신 것이 맞나? 고민이 많았어요. 체계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은 1시간 설교하는 거예요. 1시간 설교에 다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에 중점을 두고 설교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회개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설교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가 있고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전체를 모르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설교가 다른 것 같아. 죽겠더라고.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나? 아니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건가?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러시더라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래요. 아니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은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누구는 천국에 보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건데 왜 그러시지? 내가 할 수 있어야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해보면 전체를 알면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아주 세밀히도 공부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은하자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요. 성경도 아주 세밀히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큰 그림. 근데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들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목사님 항상 설교하시는 게 있잖아요. 죽었다고 믿으라고.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근데 그것이 이해되기까지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역사적인 얘기도 나오고 철학적인 얘기도 나오고 윤리적인 부분도 나오고 교리적인 부분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다 조직적으로 아주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수업 목표가 이렇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교재 책 보는 걸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책 보는 걸. 책이 없으면 좋은가요? 그런데요. 책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배울 때는 조금 알 것 같은데 책이 없어버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아무것도. 책이 있으면 들을 때는 듣고 잊어버려도 나중에 이제 목회하시면서 설교하실 때 궁금한 게 있을 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찾아보면 책에 다 나와요. 저는 제가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책에 나온 거 하는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은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 교재로 이거를 쓸 거예요. 이거는 모든 신학교에서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특히 장로교 신학교에서 이거 벌코프 조직 신학 이거는 다 쓰는 거예요. 좀 두껍죠? 글씨도 굉장히 작아. 없는 게 없어요. 찾아보면 다 나와. 성부, 성자, 성령
또 뭐가 나와? 성령. 이게 좀 이따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저는 이거를 기본 교재를 일단 쓰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데 이 책이 지금 없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배울 때 김강희 교수님이라고 우리 신학교에서 이게 쓰는 건데, 이 책을 요약해 놓은 게 또 이 책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핵심만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좋은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없어졌대요. 이게 참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거는 제가 참조할 것이고, 물론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돼요. 어차피 이 책은 이 책을 요약한 거니까 이 책만 사서 두시면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보면 아주 유익해요. 그래서 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찾을까? 여기 예수님에 관한 부분 찾으면 여기 몇 장 몇 장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평생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 두시면 두셔야 돼. 이거는 뭐 필히 사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다. 쉬운 책이 나왔어요. 쉬운 책. 그 참고도서 있죠. 참고도서. 기독교 강요 이렇게 나오죠. 칼빈 있습니다. 칼빈 알죠? 칼빈. 네. 종교개혁. 루터 있고 칼빈. 우리 장로교는 칼빈을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칼빈 그분이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왜 그때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로 바뀌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제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개혁되었다고. 카톨릭에서 이제 그 카톨릭은 막 굉장히 많아. 마리아상도 있고 뭣도 있고 아주 복잡해요. 우리가 분명히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한 분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용서함 받고, 이게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캐톨릭은 어떻게 해요? 신부님한테 가서 내가 무슨 죄를 졌으면 고해 성사를 해야 돼.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그런데 그거를 1000년이 넘게 중세기 카톨릭 교회에서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왜? 그때는 일반인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다 보니, 글도 못 읽다 보니 뭘 알겠어요? 그냥 신부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고해상사 하라니까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거 해야 천국 가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요. 서로 간에 민망해. 신부님은 듣고도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우리 일반 백성들은 가서 또 나 뭐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뭐 다 말해야 돼. 거기 가서 안 말하면 천국 못 가니까.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오늘부터 해볼까요? 고해성사? 너 나 누구를 미워했어요? 뭐 했어요? 이거를 해야 돼요. 아주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루터가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고해성사를 아주 신부님이 질릴 정도로 하루에도 뭐 수시로 몇 시간씩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발 좀 오지 말라고. 아니 이미 용서했으니까. 그 고민을 루터가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제들은 뭐 그런 게 있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거 어딘지는 제가 참 지식이 미천해서 잘 모르는데, 그 훈련의 장소가 있대. 죄가 많으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고행을 겪어야 돼. 그 당시 보면 막 영화 같은 거 뭐냐면 신부들, 수녀들 막 이게 청년의 정욕, 결혼도 못 하잖아요. 신부들은 인간인데 결혼을 해야지. 그런데도 하지 말라니까 안 하면서 막 이 가시로 막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영화에 보면 고행을 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 아니 예수님이 해결했다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 루터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여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계단이 있대요. 계단. 거기다 깨어진 유리가 깔려있대요.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게 그 당시 신부님들의
그 어떤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요.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루터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고해성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를 읽고 거기서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보니까 이게 다 전부 잘못된 거야.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데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책으로 나오지 않았죠. 출판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차저차 이제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이 시작해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싸워서 피를 흘리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화형당하고 찔려 죽고 감옥에서 죽고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개신교 개혁교회가 탄생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조직신학책은 뭐 성경은 말할 것도 없지만 조직신학책도 피예요. 피.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면서 이걸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해설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잘 공부를 해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어려우면 기독교 강조도 어려운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아주 기본. 이 기독교 강조가 바로 조직신학책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존 칼란지 생명의 말씀사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기독교 강의도 꽤 어려우니까 지금 만화책으로 나왔어요. 만화 기독교 강의가 있어요. 이거 저는 추천을 해요. 만화책 굉장히 쉽고 아주 뭐 도표로도 잘 되어져 있고 어렸을 때 이런 거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추천해요. 이거 만화책 이거 사보세요. 이거 사보시면 아주 기초, 그리고 기초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걸 너무나 쉽게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저는 이 세 책 중에서 만화 기독교 강의 이 책을 먼저 사보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되시면 이거는 한 번씩 꼭 있어야 되고 다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재는 이렇게 책은 너무나도 많아요. 조직신학책. 저는 이제 순복음 계열 조직신학책도 샀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에서 쓰는 책은 보면은 목차가 있죠. 서론, 신론, 인간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인간 다음에 구원론.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무슨 논이지? 기독론, 기독이라고 하죠. 예수 크리스트를 한자말로 바꾸면은 기독이 돼요. 기독.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해요. 예수론이 한마디로 예수론, 기독론, 그 다음에가 교회론일 거야.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나와요. 뭐가 좀 아쉽지 않으세요? 성령론. 여기에는 성령론이 없어요. 물론 뭐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순복음 계열 오순절 신학 쪽에는, 성결교, 감리교 이쪽에는 성령론이 있다. 성령론. 그래서 이제 성령론 책도 사는데 이미 성령책이 이미 나와요. 사실 성령론은 고린도전서, 그게 이제 아주 기본이 되겠죠. 거기에 은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뭐 성령론은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와 있고, 사도행전을 또 성령 행전이라고 하죠. 성령의 시작이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니까. 물론 그런데 조직신학이라면은 성령론도 너무 참 좋은데 조금 안타까워서 저는 이 오순절 신학 책도 샀어요. 뭐 안 사보셔도 상관은 없고, 여기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다 나와요. 은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목차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아시고, 조직신학책은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걸 사 보셔도 괜찮겠지만 이건 모든 신학교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신학교는 뭐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는 다 보는 거니까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 만화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만화 기독교 강의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아주 명확해.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성적은 출석 20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50점.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시고 수업 잘 따라오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라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쉬어야 되겠어요. 떨려요. 재밌게 들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요.